지금 시간이 7시가 좀 됐고, 공전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감각은 태양처럼 부동하여 고요하고 생각은 별이나 달처럼 움직인다. 그러므로 정과 동은 감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우선하여 존립한다. 먼저 감각으로 시대와 기억, 유행과 사태에 대한 행태를 감지하고 생각은 연후에 생각으로 추리하고 예측하여 일기를 한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언행을 구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운행에 따른 태도로서 그렇게 하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다. 동일한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생각을 부리고 스미고 동중정이란 생각을 구사하는 것. 금 26 진공과 무기공. 진공은 감각이요 무기공은 생각의 영역이다. 생각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한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일시적으로 빈 공간을 무기공이라고 한다. 이것은 감각이 아니고 생각의 흐름상 나타난 흐리멍텅한 생각의 조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기공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가 아니고 미숙한 생각의 일종이다. 이것은 감각품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일종이지 생각이 전무한 감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생각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문다. 거기에서는 생각이 없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생각이 없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도 일어난 줄을 감각하지 못한다. 감각이 아니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진공이라야 감각이다. 진공이라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감각이 생각의 주인이다. 감각으로 생각을 내기도 하고 들이기도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다. 생각에는 유무가 있지만 감각에는 유무가 없어 절대무이다. 절대무가 진공이고 생각으로서의 무는 무기공이다. 27. 감각은 생각 이전으로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요 빛이요 에너지다. 감각이 없이는 생각도 없다. 감각이 있어야 생각도 있다. 감각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이다. 감각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빛나는 존재의 근본이다. 감각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만드는 영이요 어리다.
감각은 시작과 끝이 없고 안과 밖이 없고 텅 비어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고 포용하고 포섭한다. 감각은 텅 빈 가운데 꽉 들어차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감각이 하늘 진공이다. 감각이 태양이다. 감각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감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감각이 봄이다. 봄이 18 새로워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찬다. 심심하다. 권태롭다. 실증난다. 다 같은 말이다. 새록새록 새로움이 느껴져야 신명이 난다. 늘 움직이던 수족이지만 움직임을 느껴보고 늘 보던 풍경이지만 처음으로 보듯 동영상 촬영을 하고 늘 뜨고지는 생각이지만 처음 보듯 감각 안으로 하면 감이 살아나면서 심심함이 자취를 감춘다. 심심풀이 땅 공식으로 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임시미봉에 그쳐 심심풀이 땅 공식으로 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임시미봉에 그쳐 평생 심심함에 쫓겨다닌다. 심심함이란 사물을 생각, 지식이나 기억을 통해 볼 때 생기가 죽고 감각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감각은 새로움이고 생각은 낡음이다. 낡은 것이 들어서면 기운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진다. 낡은 것은 권태롭고 실증이 나고 심심해진다. 새로워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진다. 언제나 처음 태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모든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귀로 순간순간 몸과 마음 돌아봄 바라봄으로 살아야 감각이 활짝 열려 심심하지 않고 권태롭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아 생기 있고 활기차게 산다. 삶이 부실해. 순간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 그렇고 하루를 제대로 살지 않아 그 다음 달이 그 다음 해가 부실해. 인생이 부실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지. 부실한 인생은 생각을 쫓아 사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래서 힘은 진실에서 나오는 거고 진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모두 보여주고 자기의 내면과 속임없이 내면의 하늘에 내면의 의식 스크린에 자기를 속임없이 노출시켜주는 것. 봄 25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일치 감각이 활짝 열려 하늘이 열리고 만물이 모조리 품어져야 보는 주관이 없어지고 보이는 객관도 따로 없어 주계갑일모라 일체 혼연일체가 되어 바라봄 감각으로 한 생각도 어린거리지 않아 광명이요 순수의식이요 제로 에너지다. 위 힘은 현상의 작용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작용하여야 존립하는 힘이므로 보고 듣고 작용 감각하여야 감이 떨어지지 않아 무한하고 영원한 힘으로 생생하게 유지되고 보존된다. 방출과 해소 플러스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로 에너지가 존재하고 제로 에너지가 존재하여야 방출과 해소 작용이 가능하여 무한하고 영원하다. 제로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반복될 때 제로가 존립되고 제로가 존립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가능하다. 이 힘은 순수하고 신선하고 깨끗하며 충만되고 풍요로워서 아무리 쓰고 부려도 결코 닳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힘을 증득하고 부리고 쓸 수 있어야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 만물의 영장을 실현하고 인간을 완성한 것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소원을 성취한 것이다. 나라에 충성한 것이고 조상에게 효를 한 것이고 진실로 출세를 한 것이다. 이른바 천상낙 열반낙이 이것으로 이것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 이상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보고 듣는 감각이 흐릿하고 가물가물해지기 이전에 순간순간 번쩍번쩍 깨어난다. 이것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이것이 삶을 운전합니다. 이것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누립니다. 이것이 늘범의 생활이다. 범30 제로와 하나와 제로의 운용. 눈으로 봄하고 귀로 들어봄하고 자기 말소리 들어봄하고 일체시에 수족을 놀려봄하는 것은 하나를 쓰는 유유법이다. 여기까지가 돌아봄의 공부이다. 이것이 일심의 운용이다. 이 유유법이 지극하고 간절하여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 바쳐 끊어짐이 없을 때 최후의 그한 생각마저 사라져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여기서부터 바라봄의 차원이 되면서 제로를 쓰는 무유법이 된다. 이것이 무심의 운용이다. 그러므로 돌아봄으로 일심을 만들어 지극정성을 다할 때 바라봄으로 무심이 되어 유유자적한다. 그러므로 오직 돌아봄 일심 그냥 바라봄 무심 온통봄 늘봄의 생활이다. 극과 극이 통하는 이치다. 바라봄이 되어도 다시금 돌아봄으로 돌아가야 내고드림의 절도가 맞아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를 운용하지 않고 제로만 구하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를 운용하여야 제로가 존립되고 보존되며 제로가 존립하여야 하나가 운용한다. 범30일 일심과 무심을 바탕 빛 에너지라면 일심은 천지를 운행하는 창조적 작용이다. 일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되고 대중이 잡혀 무심이 존속된다. 그러므로 무심을 깨달았다고 일심의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당장 무기공에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어 속이 상하고 괴롭고 찌그러진다. 일심을 견지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두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동정이려 동중정 정중동 몽중이려 숙면이래가 되도록 부단히 공을 들여야 하고 사람을 대하며 공경심을 놓지 않고 사물을 대하며 지극정성을 바쳐야 서로 맞서는 상극의 에너지가 원운동으로 하나가 되면서 상생이 되어 무심 늘범 각성이 보존된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로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으고 모으는 공력이 열심이요 돌아봄이요 기도요 명상이다. 이렇게 버려들여 놓아야 이렇게 해소하여야 무심이 되어 넉넉하고 가득하여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나 호연지기가 되어 주고 베풀고 살리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심을 깨닫기 이전에도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하고 무심을 깨달은 후에도 일심의 공력을 계속 들여야 무심 제로 에너지 무심이 존립되어 향상일로 무심우정의 길을 간다. 무심 봄이야말로 하늘의 빛이요 힘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힘이다. 이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신통력으로 건강과 지복을 누린다. 지극정성으로 일심이 되어야 무심도 존립한다. 일심과 무심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무심을 증득한 그 힘으로 일심을 기울여 쓰는 능력이 신통력이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력과 도학을 통한 신통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대문명 대성경사의 봄나라가 도래한다. 봄 32 감각과 생각의 운용. 감각은 플러스인지라 가다듬고 많이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벌어들여 불어나고 커져 무한대해지고 밝아지고 생명력으로 약동한다. 생각은 마이너스인지라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쪼그라들어 무한 소가되어 어두워지고 기진맥진하여 생명력이 쇠퇴한다. 그러나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한 생각을 지극정성 일심으로 부리고 쓰면 아무리 한 생각을 내어도 즉시 보충이 되어 생명력을 보존한다. 결국 감각과 생각이 양날개로 음량으로 작용하여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무궁한 하늘을 연다. 그렇다면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는 자는 누구입니까? 봄 33 일심으로 감각을 일깨우자.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은 일심으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감각을 살리는 것이 생명력, 생기, 활력을 전속시키는 것이다. 잠시라도 중지하면 몸이 식고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안절부절 헤맨다.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들인 만큼 생명의 환희를 누린다. 건강과 지복을 누린다. 이것이 공명정대한 우주의 섭니다. 이것이 사람의 길이다.
봄 34 숙면일이여 지구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다. 명과 암, 음과 양,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구는 욕계 중생이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대립갈등 투쟁을 하는 세계다. 그래서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한 자해행위를 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거짓과 허위에 떨어져 산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벗어나 치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느 하나가 상대를 멸망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둘 다 공존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려면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가 되어야 한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매일여가 되어야 한다. 일심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낮에 깨어있음 의식과 밤에 잠 무의식이 공존하는 숙면일여, 오매일여가 되어야 지구라고 하는 환경 조건을 벗어나 욕계 중생을 면할 수 있다. 양자 택일이 아니라 양자가 공존하면서 하나가 되는 통일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밤에 깊이 잠들어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 적적 성성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숙면일여가 되려면 동정일여, 몽중일여가 되어야 한다. 숙면일여가 되어야 음양을 초월한다. 음양을 초월하여야 동물성을 초월하여 도의 경지에 들고 사람이 된다.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의 경지가 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다. 움직여봄, 정지해봄, 꿈꾸어봄, 깨어봄, 잠들어봄,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다. 봄은 일심이요 공경이요 정성이요 공들입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신통력이 나오고 건강과 지복이 나온다. 봄 35 일심의 공덕. 일심이란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일거일동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서로 대립 갈등 투쟁하는 두 개의 음양의 에너지를 하나로 합일시키는 조화와 균형의 능력이 생겨 몸과 마음이 잘 돌아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생기와 활기로 넘쳐난다. 일심으로 공덕을 짓고 벌어들여야 다음 차례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무심으로 심신을 사용하여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 일심의 공력이 있는 한 제로의 에너지는 영구히 보존되어 음양합일, 음양조화가 되어 열반락, 참상락을 누린다. 이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늘봄의 생활을 한다. 봄 36 들고 남의 일심이다 필요하다. 음양, 명암, 선악으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일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다. 간절하게 안으로 파고들어가
더 이상 마음의 분열이 멈추어져야 합일이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이면서 제로여서 일심이면서 무심이다. 무심이란 절대무효 진공으로 깨달음이다. 깨달아 증득하여야 한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일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 깨닫기 위해서 안으로 파고드는데도 일심이 필요하고 무심을 작용하여 한 생각 부리고 쓰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다. 깨달아 들어갈 때 열쇠도 일심이고 깨달아 나올 때 열쇠도 일심이다. 왜냐하면 일심이 바로 무심이기 때문이다. 일심의 힘을 얻으려면 지극 정성이 필요하다. 봄 37 일심의 힘을 얻어부리고 쓰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거슬러 올라가 닿을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길이다. 깨달은 연후 무심의 바탕에서 일심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음양의 대립, 갈등, 투쟁을 다스릴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지복을 누린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의 분열에서 오는 판단, 평가, 심판을 하지 않게 되고 현재와 미래의 분열에서 오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은 해탈과 초월로서 적극성, 능동성, 공정성, 자발성이 부족하여 아직 일심을 부여쓰지 못한다. 다시금 현실로 나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기백이 부족하다. 제로의 무한한 에너지를 일심으로 기울여 쓰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다. 그 까닭은 봄나라 건설에 대한 서원이 부족하고 일거일동에 대한 지극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라봄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늘봄의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봄의 단계란 몸의 일여의 경지가 되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원성이 조화 통일이 된 일여의 경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거일동이 기공이 되어 언제나 막강한 에너지를 용처에 당하여 순식간에 발휘할 수 있어야 신통력이 나온다. 그러므로 일심의 위력은 소원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커지고 아주 작고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에까지 지극정성을 바칠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한다. 소원이 바로 선 연후에 지극정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움직여봄, 정지해봄, 꿈꾸어봄, 잠들어봄, 늘봄이 가능하여야 막강한 무심의 힘을 얻어부리고 쓸 수 있다. 봄 38 하나가 서야 음량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하나란 일심이요 바라봄의 빛이요 힘열기이다. 일심이 되어야 두 갈래로 벌어져 대립갈등 투쟁하는 음양의 기운을 전지전능한 무심의 힘으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만 얻으면 세상에 겁날 일이 없어 만사형통이요 소원성취다. 무심을 깨달아 일심으로 소원을 세우고 일거일동 수족을 놀림에 지극정성으로 공들일 줄 알아야 몸이 활성화되고
마음은 생기에 넘쳐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다. 그렇게 되어야 부정적인 한 생각이나 의심에 멱살 잡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 하나가 선다. 하나가 서야 거듭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다. 하나가 서면 다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못 이룰 과부하 근심하지 않는다. 이른바 대긍정의 사람이요 일 가운데 일 없는 사람, 일 마친 사람이다. 돔 39 평화통일 우선 눈으로 잘 보고 살펴 손을 사용할 때 먼저 조심하여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가지런하여 일심이 이루어지면서 게으름이 극복되고 권태감, 피로감도 극복되고 큰 힘 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느 사이에 일이 끝나고 일의 과정에 대한 기억조차 없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몸동작 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의식이 벗어나야 몸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쓸 수 있다. 자기의 수족을 부리고 쓰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일거일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성을 바쳐 공을 들이면서 하는 것이다.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하거나 적당히 대강대강 마지못해 하는 심보를 말한다. 함부로 하는 그 자체가 음양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두 마음이요 중생심이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합일이요 일심이요 통일이다. 음양 합덕이 되어야 일심의 힘으로 음양이 다투지 않게 되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바치는 봄의 힘이 증장하여 음양을 다스리게 된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오직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을 들이면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공존하되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 일심이고 봄이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통일이 있고 자유가 있다. 봄 40 신비의 세계 봄나라 생각에 빠져 생각이 노예가 되면 동물성 이중성이 반려되어 영성에 속한 신비를 느끼지 못한다. 생각 돌아봄으로 의식 감각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몸종의 심세를 끝내고 몸의 주인이 되어 생각의 주인이 된다. 몸의 주인이 되고 생각의 주인이 된다. 바라봄의 단계가 바로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다. 감각이 열려야
천지 만물이 감각의 영역에 들어온다. 모양과 색깔이 눈에 들어오고 비로소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아름다워 신비롭기 그지없다. 눈으로 보고 있노라면 심심하고 권태로울 틈이 없어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서 온통 기쁨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느껴진다. 귀로 듣고 있노라면 예전에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려온다. 참으로 장관이다. 바람소리, 물소리, 벌레소리, 새소리, 개소리, 사람소리, 벨소리, 시계소리, 찻소리, 냉장고소리, 컴퓨터, 잡반 두드리는 소리, 참으로 다양한 소리의 세계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이 삶이 온통 신비로 가득하다. 언제나 순간순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움으로 넘쳐나 소소영령하고 생기와 활기에 찬 신비의 세계다. 시보다도 그림보다도 음악보다도 영화보다도 더 선명하고 광대한 진선미가 넘치는 대파노라마 진여의 세계, 신비의 세계 봄나라다. 나는 귀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 책을 읽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감각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 책을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훈련입니다. 봄 40일 인류와 초인류. 사회 각 분야의 인류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봄의 능력이 개발되어 감각이 탁월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형세 판단 능력이 정확하다. 그리고 일심의 힘이 있어 쓸데없는 망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 자기의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에 투철하게 힘을 모아 쓸 줄 알고 지속 지키는 힘이 있어 매사에 성공을 이끌어간다. 또한 수익기가 강하여 일의 순서를 잡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 그러나 아직 고요하면서 뚜렷한 성리를 깨치지 못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남에 대한 우월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무언가 교만하고 냉랭한 감이 있다. 아직도 에고본위이고 성물건성이 있고 재생명리를 초월하지 못하여 애착 탐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경계를 만나면 즉각 닦아버리지 못하고 한 생각을 쫓아 임시방편을 구사하여 미루거나 도피하거나 하여 깨끗이 닦지 못하여 업이 쌓이고 미련과 후회와 두려움과 갈등이 남는다. 그러므로 봄나라 봄님들은 인류에 그치지 말고 초인류가 되어야 한다. 죽기 살기로 돌아봄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바라봄 공부하여 봄의 힘 얻고 일심 무심의 힘 얻어 후회 없고 겁 없고 갈등 없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후회 없고 겁 없고 갈등 없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정면 승부로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긴 자가 되어야 인간을 완성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봄나라를 건설하는 가이드다. 봄 40이 일심으로 열고 닫음.
무엇을 여는가 감각을 연다. 무엇으로 여는가 일심으로 연다. 무엇을 닫는가 생각을 닫는다. 무엇으로 닫는가 일심으로 닫는다. 음양으로 벌어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일심으로 그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닫는 것이다. 감각이 열렸다는 것은 일심으로 생각을 닫아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닫는 자물쇠가 일심이라면 감각을 여는 열쇠는 일심이다. 생각을 닫아야 감각이 열리고 감각이 열려야 생각을 다스리고 부린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일심, 정음, 정량이 바로 서게 되어 음량을 포용하고 음량을 초월한 곳에 한 점 찍어 원운동으로 잡아돌려 원점으로 희귀시키는 열고 닫음의 주인으로서 역할과 권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일심이 여의주다. 표정하라 자기의 길을 통하여 얼어붙은 마음을 즉시 녹이고 어둡고 찌그러지고 아픈 얼굴을 즉시 밝게 하고 피어나게 하여 안정된 얼굴로 다스린다. 뿐만 아니라 일심으로 보고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말하고 행하고 느끼는 가운데 기공이 이루어져 기혈이 돌고 활기가 넘쳐 의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통차지한 능력을 일상생활 가운데 구사하여야 천지만물이 수중에 들어오고 천하가 귀의한다. 천하의 대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봄 43 만사 형통. 눈 감으면 캄캄하고 눈 뜨면 환하다. 들고 피로하고 아프고 멍청하다가도 바라보고 귀 기울이노라면 명료하고 뚜렷해져 다시금 환해진다. 이 무슨 연고인가. 어둠을 파하는 것은 빛인데 봄이 빛이기 때문이다. 피로하고 멍청하고 졸릴 때 그 모든 것을 느껴보노라면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 구원받는 느낌이 오는 것은 봄이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일심으로 바라봄하는 곳에 여의주가 작동하여 단박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 만사 형통이다. 봄 44 여의주를 몰고 용이 등천하는 소식.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은 등천을 하고 여의주를 입에 물지 못한 용은 등천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의주는 무엇이고 등천은 또 무엇인가. 여의주는 하비리요 일심이다. 등천은 바로 하늘의 오름이요 즉각 무심을 깨달음이다. 여의주를 입에 물지 못한 용은 일심을 증득하지 못하여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겁나서 쫓겨다니는 신세다 보니 잠깐이라도 위로받고 싶고 쾌락 속으로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렇다면 용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용은 사람을 말하고 나를 말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다. 고향이 하늘이다. 하늘에서 잘못하여 땅으로 귀양 왔다. 그런데 자기가 하늘 사람인지도 모르고 날개를 잃어버려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날갯짓 한번 하지 못하고 땅 위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산다. 봄님들이 일심을 얻고 여의주만 얻으면 날개가 달려 바로 등천하여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봄나라 봄님이다. 하늘사람에겐 신통력이 있다. 가지 못할 곳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한 생각 마음 먹으면 즉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의주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등천하여 하늘사람의 권능 회복하고
신통력을 부리고 쓰고 누리기 위해 봄나라가 존재한다. 봄 45 정신일도 하사불성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그리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열심히 길러지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 일심의 위력을 증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하는 생각이 다스려져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대긍정으로 바라보게 되어 분열되는 마음을 즉각 잡아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일심이 서면 모으고 모으는 회수 능력과 비우고 비우는 방출 능력이 순차적으로 돌아가 대우주의 운행 궤도와 같이 돌아감으로 궤도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운행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일심으로 바라봄, 돌아봄, 느껴봄, 걸어봄, 만져봄으로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과 시간의 운행 능력인 생각을 부지기수로 연마하면서 향상 일로의 길을 간다. 일심의 공력을 들이는 곳에 전 우주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는가. 두심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면 한마음이 되고 동시에 무심이다. 일심이 되면 두심이 하나로 조화 통일이 되며 돌아간다. 음량을 다 살리며 음량을 초월하여야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다. 방출하면서 해수가 이루어져 에너지가 보존된다. 생활을 일심으로 하면 에너지를 쓰면서 동시에 에너지가 보충된다. 일심에서 방출과 해수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처음 보듯 눈으로 사물을 보면 모양과 색깔에 대한 발견의 기쁨이 있고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느껴져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몸에는 고압 전류가 충전된다. 기로 소리를 일심으로 듣노라면 소리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보충된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하면서 일심으로 음식의 맛을 보노라면 음식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파장을 감지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된다. 지극정성으로 수족을 놀리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공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의 보충이 이루어진다. 일심으로 생활을 하면 에너지를 소비한 만큼 즉시 에너지가 보충된다. 일심으로 에너지를 쓰면 반드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나간 만큼 보충된다. 그리하여 누진통을 얻어 충만한 제로에너지의 소유자로서 쓰고 써도 다함이 없다.
봄 47 일심과 상생 상극. 상생은 성질상 서로가 잘 맞아 붙어두고 살리는 우호적인 관계이고, 상극은 성질상 서로가 맞지 않아 해가 되고 죽이는 적대적인 관계다. 말하자면 물질의 세계, 동물의 세계, 중생의 세계, 상대의 세계다. 성질이란 것도 알고 보면 정신이 물질화 고착화된 하나의 업의 축적된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거기엔 자유의지가 없고 유심무심이 없고 각성이 없고 영성이 없다. 일심은 그러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상생 상극의 어변을 벗어나 하나가 되어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씁니다. 일심무심에는 성질이 없다. 무사무자성이다. 그러므로 일심에서는 상생 상극이라고 하는 성질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상생 상극을 벗어나 처지와 입장에 따라 혹은 상생 혹은 상극을 부리고 써서 중생을 이끌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상생 상극은 물질의 성질상 불가피한 결과이고, 일심은 상생 상극을 초월하여 상생 상극을 하나로 살려 쓰는 진일보한 영성의 힘, 각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운행함을 상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상대성에서 말하는 상생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봄 48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심이 하나인데 어찌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로 나누어진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를 근심 걱정하고 불안 공포에 떤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와 대립갈등 투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찌 괴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억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불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심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원망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답답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외로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슬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성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욕심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미워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아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싸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심이 있는 곳에 무심이 같이 있으니 어찌 의심이 있고 어찌 부정직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만하면 평실한 곳에 넉넉히 자리 잡은 것이지요. 이만하면 대권을 잡은 것이지요.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지요. 봄 49 인간개발의 요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 과학기술을 통한 의식주 생활의 향상, 물질 문명의 개화,
이 도학을 통한 의식 수준의 향상, 정신문화의 괴화, 이 두 가지가 시절 인연을 따라 합치되는 시점에서 의식과 물질이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온다. 동양의 유글선 삼도와 서양의 기독교가 그 핵심이 드러남으로 하나의 이치로 조화 통일된다. 불교의 경성법, 도교의 양성법, 유교의 솔성법, 하나와 제로의 이치, 승리를 깨달아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인 하나의 수행법으로 조화 통일되고, 기독교 역시 하나와 제로에 대한 상징과 방편의 탈을 벗고 하나의 승리로 거듭나면 동서의 4대 종교가 완전 무결한 하나가 된다. 그 핵심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와 제로의 이치이고, 유글선 삼도가 표방하는 견성, 양성, 솔성의 도이다. 그러므로 4대 종교 중 그 하나가 없어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치란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면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일심이면서 무심이고 무심이면서 일심으로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함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돌아봄으로 견성을 하고, 몸 돌아봄과 자연 바라봄으로 기공력과 호연지기를 양성하여야 일심에 힘얻어 지극정성, 바라봄의 힘, 일심의 힘얻어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신통력과 의통력을 얻어 비로소 솔성이 가능하다. 솔성이 되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제가가 되고 치국평천하가 된다. 일심의 힘, 봄의 힘 얻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50. 본래 면목 하나 찾는 것이 일심에 힘없지 못하면 마음의 난리를 다스리지 못하여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찌그러져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으려면 자기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즉각 일심으로 어두운 얼굴을 밝은 얼굴로, 찌그러진 얼굴을 펴진 얼굴로, 굳은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로, 차가운 얼굴을 따뜻한 얼굴로 돌린다.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면 누구나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얼굴이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면 추하고 못난 사람이고, 비록 잘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면 잘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본래 면목이란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하여 원만 부족한 성품이 기색으로 눈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고 보는 사람도 좋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자기가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다. 일심에 힘얻어 자기의 본래 면목 하나 찾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고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다. 본래 면목을 회복한 가운데 진선미가 있고 존재의 무궁한 기쁨이 있고 우주의 섭리가 있다. 우담바로와는 각자가 본래 면목을 찾았을 때 각자의 얼굴에서 피어난다.
50일 지극정성으로 일심이 서고 일심으로 공들여야 공을 들이지 않고 탑을 쌓으면 탑은 무너지고 만다. 공을 들이고 탑을 쌓으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생겼다. 그렇다면 공은 어떻게 드리는가? 공은 정성으로 드린다. 정성은 어떻게 드리는가? 정성은 숨을 죽이고 자세를 바로하고 봄의 힘으로 주객일체 모라일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하나가 된 가운데 일심무심으로 몸을 다스리고 부려 쓰는 과정이 공들임이다. 공을 들이면서 하면 기운이 빠져 금방 지칠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이다.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에너지가 돌아오고 공을 들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져 이내 지치고 만다. 정성을 바쳐야 하나가 되고 하나의 덕을 온몸에 베풀어 쓰는 과정이 도를 행하며 공을 들입니다. 봄 52 일심의 힘 얻는 순서. 마음을 밝혀야 밝힌 만큼 맑아지고 맑아진 만큼 밝아진다. 무엇으로 밝히는가? 몸과 마음 돌아봄으로 밝힌다. 밝혀진 그만큼 맑아진다. 어떻게 밝히는가? 밝혀진 그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그만큼 맑아져 이윽고 물들지 않는 영성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마음이 텅 비워진 가운데 한 점 바라봄의 빛이 발로되면서 잉태를 하여 자리를 잡아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부정적이고 의심에 찬 마의 세력을 즉시 항복받으면서 막강한 일심의 힘 증득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의통력과 신통력을 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 얻는 순서는 돌아봄으로 밝히고 맑히며 바라봄으로 기공력과 호연지기를 양성하여 깨끗하고 밝은 빛과 열기로 이루어진 일심의 유력을 더욱 연마하고 수중하면서 열봄의 생활에 이르러 불태전의 힘과 제도의 만능을 갖춘다. 봄 53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마음을 잡고 산다. 마음을 잡았으므로 마음은 제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종이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에는 마음이 어떻게 나올 줄 몰라 겁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끄덕없다.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대권이 분명히 지금 여기에 현존하여 모든 걸 자신만만하고도 당당하게 내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건 내 손안에 검어지고 있으니 모두가 내 맘대로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즉시 봄빛으로 환하게 불밝혀 귀신이 바로하는 마음을 구원하고 몸이 식어져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뜯어먹으려고 하면 즉시 봄의 힘으로 차가움을 녹이고 살려 바이러스에 뜯겨 아프고 괴로운 몸을 구제한다. 이것이 수심의 능력이다. 수심이 된 연우라야 수신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도 안되고 치국평천화도 안된 것이다. 수심이 문제인데 수심의 요체는 무엇인가?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마음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주인 노릇을 하고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천하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잡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봄 50 일심의 세 가지 능력. 일심이 천하의 대권이다. 일심을 깨달아 얻어 일심을 행하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심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하다. 일심은 마음을 잡아 마음을 밝히고 달구는 능력이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의 코드를 꼽는 것이다. 자기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 만유의 주인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고 내가 곧 하늘인 것이다. 자기를 심판할 자는 자기 이외에 없고 자기를 겁나게 하는 자도 자기 이외에는 없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도 자기 이외에는 없다.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의 세계가 창조된다. 자기가 예쁘게 보면 천하가 예쁘게 보이고 자기가 밉게 보면 천하가 밉게 보이는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예쁘게도 보지 않고 밉게도 보지 않는 바른 눈을 뜨고 본다. 그것이 마음을 잡아 쓰는 기본이다. 거기에서 어두운 것을 비추어 밝힘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비워져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이윽고 빛이 난다. 그렇게 밝히고 맑히는 가운데 봄빛은 열기를 더해간다. 어두우면 답답하고 떨리고 춥고 아프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으로 아픔을 비추고 달구면 열이 나고 기혈이 돌아 아픔이 낫는다. 몸도 마음도 그러하다. 이렇게 일심이라고 하는 대권을 잡으면 천지의 주인 역시 일심이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여 재생명리를 떠나 오로지 중생 제도의 길을 간다. 봄 55 일 마치고 일 없는 무사인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다. 이름하여 일심이다.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 형통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지극정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보면 자기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이고 번뇌와 깨달음이 불편없이 공존하고 질병과 건강이 모순없이 단짝이 되고 용과 뱀이 하늘타리에 산다. 그러니 제도할 한 중생도 없다. 깨달은 것도 없고 제도할 중생조차 없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야 인연 따라 중생을 제접하여 무량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물록 한번 깨달아 마쳐야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무한하고 영원하다.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이 없고 알았지만 안 것도 없고 이루었지만 이룬 것도 없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것이 일심이기 때문이다. 일심에 한 생각을 내면 밝고 밝아 환한 가운데 어둡고 어두워 칠흑 같다. 그래서 일심이 한 생각 이전이고 만물에 앞서는 조물주이고 우주의 주인이다. 주인이 나타났으니 나는 할 일이 없고 일 마친 무사인이 되어 인연 따라 오고 감에 걸림이 없다.